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입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제목은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반대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다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10계명 중에 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10계명 1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얘기를 또 해요. 여호수아서 24장 20절 21절인데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우리의 1세대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그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는지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재앙입니다. 우리를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겨야 될 이유는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받고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안전해진다 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제목을 바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만을 섬기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노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주님을 노엽게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시작.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헬라 문화권에 있었어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이방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너무 친숙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권에 있었고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친숙합니다. 친숙하다라는 것은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배어 있다. 그래서 배어 있다라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힘쓰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나는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와요. 왜요?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우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머리로는, 의식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몸은 익숙해져 있는 생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의식적으로, 생각으로도 그들은 아직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이후에도 우상과 깊이 관련된 일들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상과 관련된 일들을 내가 하고 있으면서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14절, 우리가 읽었던 이제 첫 번째 절이죠. 14절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익숙했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피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말하면서 앞절에 보니까, 아니 앞줄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으로 산 사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상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건져지기를,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계속 하게 된다면 주님이 노여워하시게 된다 이렇게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노여워하실 만한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노여워하실 만한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살지 않는데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 여러분 혹 있으십니까?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성도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근데 성도가 이 정도야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럼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 성도에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울 왕이 많은 짐승을 얻기 위해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다 진멸시켜라.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 짐승들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무슨 명령이에요? 다 진멸해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굳이 가져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다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 왕과 같은 이러한 태도를 매우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괜찮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내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건 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나 이제 성경 읽어야지, 나 기도해야지 막 이래요. 근데 실제로는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어딥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 아시죠? 이런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이런 마음 갖는 게 어딥니까 하나님, 저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언제가 될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 기뻐하시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우상을 피하라 이렇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상과 함께 있으면서 우상과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다라는 말은 달아나다 이 말이에요. 달아나다 피해라, 달아나라.
그래서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기 때문에 달아나야 된다. 이건 목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달아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났는데 막 검은 연기가 막 솟아오르는데 내가 여기에 엎드려 있으면 안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까? 불난 곳에 내가 여기에 엎드려 있으면 연기가 아래는 없으니까 아래쪽에 엎드려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러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빨리 도망쳐야 돼요. 달아나야 됩니다. 왜요? 목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심정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아니 불이 났는데 왜 거기 엎드려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여러분의 목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피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그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속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막 우리의 생각은 막 의도적으로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걸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시죠 했는데 하나님 난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할 수 없죠.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신다 그러면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 모르고 하고 있는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몰라서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몰랐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실천할 수 있기 원합니다. 피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달아나는 겁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달아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작,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해야 돼요. 첫 번째는 피하라고 했어요. 달아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떡과 잔에 참여하라. 이건 성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잔을 드는 경우,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잔을 들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서도 잔을 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도 잔을 든다면 누구를 섬기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이것은 나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일에 열심히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현장에 참여하라는 거기를 넘어서서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곳에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또 보시면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고 우리 성도들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상과 관련된 곳,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잔을 들면서 그곳에 마치 그곳에서 그 일을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잔을 들고 떡을 먹으면서 연합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서 그걸 먹는다면 그것은 사단과 연합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들을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에, 그러니까 성찬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성실하게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곳에 은혜가 있을까? 하나님 그러니까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이 어떤 일일까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은혜가 있는 곳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 하나 될 수 있어요.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은혜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다양하게 어쨌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이 없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한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게 될 때,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은 성찬과 성례, 성찬과 세례, 성례라고 하는데, 성찬을 행할 때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곳에 그래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에, 그래서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례를 정말 축복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알고 더욱 그런 날은 더욱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교제하는 곳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의 장소,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또 그냥 3, 3, 5 모여서 오늘 말씀이 어땠는지, 나는 어떤 걸 깨달았다,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시간을 이제 공식적으로 갖는 시간이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이나 이제 그런 모임을 통해서 갖긴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지금 쉬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앞으로 그것을 이제 계획하고 해 나갈 생각인데, 그 전까지, 그 전에도 좀 이렇게 3, 3, 5 모이시면 또 식사하고 또 잠깐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차를 마시면서라든지, 아무튼 그렇게 그냥 모여 있는 데서 꼭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땠는지, 이게 나에게 너무 좋았다 라든지, 새롭게 알게 되었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든지, 이런 교제하는 곳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제가 없잖아요. 그런 모여서 일만 하게 돼요. 그냥 일. 그리고 관계는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됨을 알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나눌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은혜를 또 이 집사님에게, 이 권사님에게 주셨구나, 그것만으로도 왠지 더 하나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나눔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섬김과 헌신이 있는 곳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런 유익들을 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은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김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김과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헌신하고 또 섬길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잖아요. 힘든 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가까워집니다. 그 마음을 알거든요. 수고했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수고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뭐 이러면서 그 수고를 알기 때문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성김과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때 또 성도가 아름답게 하나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하나 되는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은혜가 있는 곳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참여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단을 섬기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든지 먹고 마시든지 귀신의 잔을 마시든지 한 가지만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구일 뿐이다. 그냥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것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 19절의 말씀은 우상이 뭐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상이 뭔데요? 우상이 뭐라도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는데 뭐가 문제냐? 아니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능력도 없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우상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단순히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섬긴다는 거죠. 사단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행위 자체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운세 읽어도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단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틀었다 놨다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를 읽었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겠죠. 내 오늘의 운세인데 제가 말띠인데 말띠 안 좋은데 그럼 하루 종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읽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말은 이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단은 이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휩쓸리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단은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종이에 글이 몇 자 적어져 있는 것 뿐이겠지만 사단이 이것으로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결단해도
또 사단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안해요.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너무 신기한 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담대한 막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이거 성령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는데 막 담대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그래도 괜찮을 거야.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이죠. 이런 이 사단의 장난질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믿음의 실천이 없는 삶에 익숙해지도록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근데 이것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포도원에 아버지가 가라고 했을 때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잖아요. 아마도 이 첫째 아들은요, 이런 식의 삶이 익숙했을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주 그랬을 거예요. 익숙했을 거예요.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 말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삶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겠다고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삶으로는, 입술로만 하고 삶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면. 왜냐하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떠났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냐면 유대인들, 당신들은 말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뿐이다. 근데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은 말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말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삶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의 눈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입술로는 한 100번도 1000번도 더 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근데 주님이 사용하고 싶으신데 자꾸 안 오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갔냐 찾으시는 거예요. 나 너 쓰고 싶은데 네가 없다, 안 보인다. 하나님께로 안 가는 거죠. 그렇다면 입술로만, 첫째 아들처럼 입술로만 말할 뿐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입술로 고백하고 또 고백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